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이죠. 예, 이제 8월의 두 번째 주간이죠. 8월의 두 번째 주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스케이터, 피겨 스케이팅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선수 잘 아시는 우리 김연아 선수잖아요. 이 피겨 스케이팅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래요. 예, 보니까 쇼트 분야, 또 프리 분야, 갈라,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독보적인 그 실력의 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율동, 이 안무의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점프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만 잘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율동과 안무가 굉장히 이 점수가 비중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코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율동 안무 코치 데이빗 윌슨이라고 하는 이 안무 코치가 붙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인데요. 이 처음에 김연아를 볼 때 김연아 얼굴에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되어져 있고 웃음기가 없고 심각한 표정이었다고 그래요. 이 김연아 선수가 처음에 보니까 너무 얼굴이 진짜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이 승부욕이죠. 그래서 이 데이빗 윌슨이 이 사람이 참 스케이트 이렇게 소질은 있는데 이 사람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김연아의 마음을 못 고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뭐 운동으로 이걸 고칩니까? 점프를 아무리 잘하고 스케이팅을 잘 타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래 가지고는. 왜 이 데이빗 윌슨이 봤을 때 그런 표정으로 도저히 춤을 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이게 심판위원들의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긴장된 표정 가지고. 저러다 오히려 부상을 입거든요. 힘은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러나 부드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윌슨이 염려하고 있던 차에 한 통의 편지를 한국 코치로부터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아를 행복한 스케이터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본 게 맞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이 김연아에게 무슨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즐겨라. 즐기면서 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일단은 같이 농담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같은 여러 가지 안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하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 잡담을 연하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하도 그 긴장감이 점점 누그러져서
하나씩 둘씩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윌슨하고 많은 대화를 해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실질적인 스케이터 이게 하는 그것보다도 마음을 여는데 줄였겠죠. 너가 즐겨라. 이걸 주문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연아의 마음속에서 응어리진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이 데이빗 윌슨이 봤을 때 야, 이제 안무가 시작이 되겠구나 해서 이 마음이 풀려지고 웃음기가 살아나고 평안한 마음이 연하 속에서 나올 때 그가 스케이팅을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야, 됐다 싶은 거예요. 그때 이 김연아의 그 유명한 아까 거기 뭐죠? 이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그가 안무하고 율동했을 때 그 아름다운 표정, 그 율동이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것이죠. 훗날 데이빗 그 윌슨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그녀 스스로 즐기는 법을 터득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 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따르고 싶다. 이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사사 사무엘에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 사사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을 못 꺾을 줄 알고 마지못해 승인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저들의 뜻대로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하던 중에 이 잃어버린 나귀의 사건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가득한 이 나귀를 잃어버린 이 사울의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온유하고 그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왕감으로 세우라. 더군다나 외모도 준수하거든요. 왕감으로 세우라. 그래서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왕감이 맞다 싶어가지고 그를 왕감으로 안성맞춤이다 해서 오늘 이제 늙은 사무엘은 그 젊은 청년 사울에게 즐거움으로 기름 붓는 왕으로 기름 붓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이에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 붓다라는 말이 좀 특이하지요. 이 기름병을 가져다 올리브유거든요. 감람유거든요.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그 머리 위에다 이렇게 딱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요, 여기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너가 왕이 된다마는,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 왕하고는 구별되어야 해. 이런 뜻이 이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너가 왕인데 세상 왕들, 그 제도들 다 보이지? 저 세상 왕들, 안 믿는 나라 왕들처럼 보이지만 너는 구별되어져야 해. 너는 달라져야 해. 다른 의미의 왕이야. 이런 뜻이 기름 부음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이런 기름을 부었는데요. 네에게는 독특한 이 일을 맡기마.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에는 독특한 하나님의 일을, 미션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직분자야.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다가 그냥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그런 일꾼이야. 사명자야. 이걸 명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그에게 붓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뭐 내세울 게 없거든요, 이 사람. 12지파 중에서 이 사람은 뭐 이 집안이 뭐가 떵떵거릴 만한 거 없어요. 그 동네에서 조금 유력할 뿐이지 다른 동네 다른 어떤 지파에 비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세 발의 피거든요. 아주 형편없고 약하고 이런 집안 내거든요. 그 집안 내에서 조금 뭐 나온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지요. 다수결 만약에 투표로 사람의 인기로 투표를 했다면 이 사울은요 왕감은 언감생시 아이고 들여다볼 수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청년 사울을 만나가지고 한편에 놀랍고 즐거운 이 드라마를 쓰고 계신 거예요. 스승이자 리더인 사무엘은 겸손하고 온유한 이 청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잖아요. 네가 애언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언이라는 말이 흔히 점쟁이처럼 막 앞날을 내다보고 막 다다다다 이런 것을 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어느 게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점쟁이처럼 앞날을 내다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대언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꾸 고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네가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새 사람이라고 하니까 뉴맨을 말하시는구나. 목사님 그렇죠? 아니에요. 뉴맨이 아니고요. another man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속 의미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또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하. 무슨 의미라고요? 뒤에서 뭔가가 따라오는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another ma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서 뒤따르는 존재,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번 믿고, 두 번 고백하고, 세 번 고백하고, 암송하고, 또 막 고백하고, 또 말하고, 또 속삭이고, 또 읊조리고, 시편 말씀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읊조리니까 막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막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듯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another man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이 뜨근뜨근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썰렁했던 내 마음이 변하여져서 기력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벌써 강도가 있고요. 손발의 기력과 힘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내 겉에 의지력이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 몸을 내가 살이돼야 우리가 축구할 때도요, 몸살인 사람은 축구 못합니다. 몸싸움 잘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조금 뭐가 어쩌다, 내가 조금 기분이 꿀꿀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멀리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읊조리고 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another man이 나와 함께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요, 아주 그냥 뭐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상 읊조리고 그 사람 무슨 말만 하면 막 웃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산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장 작은 지파 사울에게 무슨 웃을 일이 있고 가장 보잘것없고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기분 아주 그냥 꿀꿀했던 이 사울에게 무슨 왕이 된다라는 말이요, 언감생시 그게 감당이라 될 이야기인가요? 네가 큰일을 행한다라는 그게 어디 감당이라 될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세력자들을 놔두고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다 놔두고 말이지.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고 소수이고 외롭고 소외감 느끼는 이 베냐민 지파. 그런 지파 중에서도 이 사울 잃어버려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종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것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이 사울에게 말입니다.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두 가지 의미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아무리. 링컨 대통령은요,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움으로 대통령이 되어졌고 승리하고 결국은요 미국의 유명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때 그가 많은 참모들이 고민을 하고 큰일 났습니다 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링컨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했다고 해요. 읊조렸다고 해요. 반복 그렇게 읊조렸다고 해요. 시편 73편 22절 23절 시작.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예?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지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못할 것이 없고요. 넘어져도 기쁘고 엎어져도 기쁜 거예요. 놀랍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여건도 되지 못한 자기, 형편도 어림없는 자기, 집안에 백도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이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되고요 여러 지파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칫 여러분 어려울 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런 도움도 못 받으니까 나 혼자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나님 믿는 것도 이제 내가 혼자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서 세 사람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합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 중독자가 돼요. 일 중독자. 일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나사로의 집에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나사로 집에 두 명의 그 언니 동생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조금 더 많이 먹고 노숙해 보이는 언니 이름은 나사로가 아니라 아가 아니라 마르다잖아요. 언니가 눈치도 빠르고 일머리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일을 맛있는 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부침개도 준비하고 막 맛있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막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새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요 힘들고 고단하고 땀만 뻘뻘 흘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예배 중에 대뜸 큰 소리 치다가 낭패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이제는 즐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껄껄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일로. 동생 탓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예수님 앞에서 저 말씀 듣는 저 마리아를 속히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유혹을 해요. 뭘 유혹을 할까요? 말씀을 무시해라. 하나님 말씀 그까짓 거 가볍게 여겨라. 순종해도 되고 안 순종해도 되고 이렇게 따라다는 거지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꼭 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킬 필요 있어요? 네? 적당히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생활 적당히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 마음이 환경이 힘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느낌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대로 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 이렇게 생각해도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막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마귀는요, 하나님 없이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느낌으로 모든 걸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치자, 이렇게 여겨서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으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그 통나무 썰기를 했어요. 청년하고 노인네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통나무 썰기를 하기를 시합을 했는데 서로 집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집, 또 노인네 집, 이렇게 해가지고 통나무 썰기를 했는데 오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얼마나 많이 썰었는지 하고 보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통나무가 이렇게 오전 중에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오후 6시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양쪽 집을 딱 집계를 해보니까 웬일입니까? 노인네 집에서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센 젊은이보다도 이렇게 통나무를 많이 썰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나더 소가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나더 소라뇨. 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 좀 씁시다. 소를 톱이라고 그래요. 다들 알아들으셨죠? 네. 나는 어나더 소가 있었습니다. 다른 톱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 톱 가지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톱 가지고 했어요. 저는요, 일하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쉬면서 그 톱날을 완전히 새 톱처럼 갈았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가 지치면 그 톱을 완전히 그냥 줄로 그냥 새 것처럼 그렇게 매번 그렇게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썰 때 얼마나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당신을 그렇게 못 썰었습니까? 했더니, 저 열심히 썰었습니다. 근데도 땀만 뻘뻘 흘리고 나중에는 손에 막 물집이 생기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나더 소, 그 노인에게는 어나더 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그 통나무를 썰고 결국 승리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내 힘만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실전에 나가면, 환경에 생활에 나가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튀어나가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저 뒤로 좀 빠져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뒤로 좀 제껴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고 고나여서
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어나더 소울을 쓰라고 합니다. 너 뒤에 새로운 톱이 있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운 인생, 행복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본문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은 예배 장소를 말해요. 예배 장소. 사무엘은 제자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가 아니에요? 불로 태워서 이 죄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번제, 양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이 불로 태워서, 전체를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껍질을 먼저 벗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를 딱 갈라가지고 오장육부를 뜯어내가지고 이걸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말해요? 나의 겉모습을요 다 오그라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속에 있는 꿍꿍이를 다 뜯어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번제하고 또 무슨 제? 화목제. 화목제는요, 나눠 먹는 거예요. 태우기는 태운데 일부만, 짐승의 일부만, 어떤 다리, 이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다리, 이것은요, 제사장에게 줘요. 또 다른 것은 자기가 먹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회 리더와 또 자기가 화목한 거예요. 이 화목한, 그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너는 7일 동안 기다리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아니, 사울에게. 왜요? 7일은 완전 수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가 완전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과 또 내가 교회와의 그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마음에 절절히 새기는 기간이 7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들었다고 그냥 후딱 그냥 하고 후딱 하는 막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마음의 못을 받고 짱짱하게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짱짱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짱짱하게 이걸 붙잡는 이 4일 7일을 완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추구하라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 번제, 이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옷 벗김을 당하셨잖아요. 겉껍질을 다 벗기셨잖아요. 추한 모습, 창피한 모습, 수치감, 모멸감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슴 옆구리를 팍 창으로 찔러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예수님 번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안 쳐다보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그 바로 번제물, 화목제물인 오나더맨인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나더맨이 되주셔서 우리는 약하디 약하고 진짜 사울과 같이 보잘것이었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잘것이었고 진짜 꿍꿍이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어나더맨이 되주셔서 우리가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봤자 손에다가 물집이 생기고 피가 쏟아지고요. 열심히 나는 하랍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나는 인생을 살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더 시험 당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만 내 노력과 성실보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어나더맨 그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십자가는 또 다른 사람이 오신 거예요. 내 뒤를 받쳐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함께잖아요. 함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면 함께가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나만 당하는 왜 이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무슨 나만 당해요. 어나더 맨이 뒤에서 다 받치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다 올라가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믿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어나더 맨이 오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새로운 인생,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못나고 추하고 약하고 약점투성인 진짜 베냐민 지파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나더 맨이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강력 본드로 붙이셔서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거든 나를 보고 싶냐? 나를 알고 싶냐? 나의 실력을 알고 싶냐? 어나되면 이 사람을 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찬양하지 뭐 억지로 찬양합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진실로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 됩니다. 사울처럼 믿고 완전히 바라고 기대할 때 주님의 영이 오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아닌 성령의 새 마음이 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순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어나더 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to another man.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참 은혜예요. 은혜.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총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진짜 행복한 첫날 밤을 준비하려고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으로 거기서 모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10명이 다 몸단장도 하고 등도 준비하고 해서 그 집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신앙은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신랑이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오면 좋을 텐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내 그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안 돼요. 안타깝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여기서 딱 나눠져요. 뭘로 나눠질까요? 10명이 다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10명이 다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잤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다 졸았다고 그래요. 다 10명 다 꼬박꼬박 갑니다. 하필 제일 피곤한 시간에 신랑이요! 하고 그 소리에 다 같이 깨어나서 부랴부랴 막 챙기고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5명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5명은 큰일 난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고 나머지 5명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듯 말듯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등불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새 사람 될 사람,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영생 천국 갈 사람은 차납게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지 와요.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기와 믿음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즐겁고 깨져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신앙이. 할렐루야.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목이 빠지도록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적당히 기다리다 안 오면 포기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새 사람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곱씹고 현장에서 생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에게 어디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요? 길갈이라고 해요. 길갈에서 기다리라는 말은요, 이 길갈의 의미는 수치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떠났다. 죄가 떠났다. 어디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부끄러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수치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허물과 수치를요 다 씻어주신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월요일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 꼭 답변하십시오.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쓰임받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며 일주일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큐티 묵상의 말씀을 내가 입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등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면서 교회에서 신랑을 만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부, 새 사람 된 신부, 왕 같은 제사장인 신부인 우리는 길갈인 교회에서 7일을 사모하듯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큐티 묵상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나드맨 새 사람,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김연아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